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요즘에 공무원 시험 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영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영구가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본인이 와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예배는 본인이 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잘 들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무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초창기 처음에는 인류의 처음에는 돌이 무기가 되었었을 텐데 돌 들고 싸우는 사람한테 칼 들고 싸움하는 사람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또 칼 들고 싸움하는 사람에게는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무라이 권법을 익힌다 한들 총 한 방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에 또 북한이나 또 이란이나 요즘에 핵무기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강력한 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될 것인지, 어떤 방어의 무기, 어떤 공격의 무기를 가져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무기를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가지 무기를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이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하기는 좀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앞 3가지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또 의의 호심경과 그리고 복음의 신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무장하라, 첫 번째 순서 복음으로 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하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군사의 그 군복, 그 군병들의 군복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치마 같은 것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슴을 방어하는 방패, 그 갑옷, 그것을 입고 한데 마치 원피스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피스 입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헐렁헐렁 싸우겠죠. 근데 이제 뭔가 꼭 매어야 되잖아요. 그 꼭 매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진리다. 진리로 꼭 중간을 매어서 그렇게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또 진리의 반대는 우리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얼마나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고 또 유혹하고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것이 어느 때에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 보면은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는다. 이 플라나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미혹하다, 또 다른 길로 가게 하다, 또 헤매게 하다, 또 눈을 가리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헤매게 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보이는 대로 살아라. 지금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돈 보이냐? 돈이 제일 중요하다. 또 세상에서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쾌락이 중요하다. 지금 즐거우면 되지, 지금 행복하면 되지,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느냐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리의 정의를 이야기하자면은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관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진실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는 곧 길이다. 오직 유일한 길이다. 또 the truth, 나는 오직 유일한 진리다. 또 the life, 나는 오직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게 할 때에 정관사 더를 붙이거든요. 오직 유일한 것.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가 없는 것 이제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이것은 그냥 진실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관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 에베소서를 쭉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라 그런 말 아닙니까? 결국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기준이 애매모호한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진리는 있대, 객관적 진리는 없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진리다라고 해야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진리인데 나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가정이 참 위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버지의 기준이 가정의 기준이었고 그것이 올바른 기준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기준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그렇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다 생각하니까 서로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홍길동도 아닌데 꼰대라고 불러요. 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기준이, 아버지는 너무 늙었어,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아노를 보십시오. 피아노를 조율사가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율사가 기준 없이 본인의 나는 절대 음감이야 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피아노를 조율한다면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거 피아노를 먼저 한번 다 맞춰보고 그쪽 피아노는 좀 높아? 낮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아노를 조율하면은 뭘 하냐면은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소리굽새라는 게 있었어요. 소리굽새를 딱 갖고 이렇게 이제 말발굽처럼 딱 생긴 길쭉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망치로 똥 치면은 라 딱 나와요. 그러면은 기준음이 라거든요. 라, A음. 라 음을 가지고 딱 맞춰놓고 그 다음부터 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을 맞춰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이든 어느 도시이든 어느 공연장이든 음은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음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 이 기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점점 변화지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죠. 이것 한번 해봐라. 지금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이는 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은 결국 우리는 당장은 즐거운 것처럼 보여지고, 당장은 쾌락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당장은 만족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기준으로 살아서는 나중에는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는 올바른 기준으로,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무기를 이야기할 때에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준으로 살아가라. 오직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결국은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애플사 알지 않습니까? 애플을 처음에 우리가 그 창업자 하면은 보통 스티브 잡스는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아시는 사람은 워즈니악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워즈니악하고 스티브 잡스하고는 공동 창업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은 또 자서전도 썼어요. 그래서 워즈니악도 잘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웨인이라는 사람과 같이 세 사람이 처음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웨인을 초빙해서 창업을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사의 지분이 45%를 처음에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즈니악도 45%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웨인에게는 10%를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혹시 나와 워즈니악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거든 당신의 그 10%를 잘 활용해서 우리를 잘 조율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웨인을 초빙을 했습니다. 웨인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컴퓨터의 성능 테스트, 또 뭐 설계도,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애플의 심볼까지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중요한 일들을 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웨인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웨인은 11일 만에 퇴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받았던 10%의 그 지분을 단지 $800, 오늘날로 치면은 약 그 90만 원 정도의 돈에 팔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웨인이 팔았던 10%의 그 주식 가치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26조 7천억. 만약에 그가 26조 7천억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는 팔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느냐? 그냥 희귀 화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모집하면서 그 호텔 앞에 있는 뭡니까? 조그만한 그 오락기, 그 오락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85세가 되는데. 허구한 날 그냥 그렇게 허송세월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그때 지분 10% 팔았던 거 후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때에 스티브 잡스는 21세, 그리고 워즈니악은 25세, 자기는 42세였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그때 너무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처럼 모험을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팔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웨인은 모험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이 미래에 이 애플사가 어떻게 될 줄만 알았다면은 결코 그는 팔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고 이게 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것처럼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주님과 만났을 때 결산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진리로 바라보고 허리띠를 두고 뛰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미혹함에 넘어가지 마시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 이제 뭡니까? 의의 호신경을 하라고 그랬죠? 빨리 말씀해 주시죠. 의의 호신경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신경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도라카라는 단어입니다. 도라카라는 단어를 어떤 성경에서는 흉배라고도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가슴마기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이야기한다면 가슴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슴을 막아주는 갑옷, 그 당시에 창과 활이 그들의 무기 아닙니까? 그 창과 활에 또 칼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이 갑옷,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게 무엇이라고요? 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죄의 노예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죄에 의해서 조종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이유가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고 조종당하기 때문에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무언가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우리는 갚아야 되고 은혜도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빚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냐면은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가를 치러야 될지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또 내일도 지을 거예요. 그 다음날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을 때마다 그때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중에 대가를 치르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이죠. 이 빚, 여러분 빚 져보셨습니까? 빚 안 져보신 분 없잖아요. 요즘에 뭐 대출 없는 분도 있긴 하죠. 네. 저는 예전에 빚 때문에 잠을 못 자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에 그때는 초창기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드를 결제를 다 다른 날로 해가지고 소위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돈 빌려가지고 저쪽 맞고 이쪽에서 빌려서 맞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드 결제일만 되어지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밥맛도 없고요. 제가 밥을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근데 밥맛도 없고 그때 제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잘 잔 날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언제냐면은 제 아내는 참 성실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회사를 가면은 이제 보통 10년 넘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근무했다가 그곳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스카웃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고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떨어지는 것이 뭐죠? 퇴직금.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 카드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야, 그러니까요. 그날 저녁에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잠을 자나요, 두 다리 쭉 펴고 잤습니다. 저는 두 다리 쭉 펴고 자고, 저는 제 아내는 제 두 다리를 꼭 붙들고 마음 아파하면서 자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이 인간아 했겠죠? 이게 빚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갚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빚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그 빚을 이야기하면서, 너 그 예전에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이렇게 뭐 살아갈 수 있어? 너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너 죄 졌잖아. 그렇게 자꾸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가슴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운되어지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게 되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두려움입니다. 죄를 지은 것마다 하나하나 낱낱이 생각나게 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죄의 공격에, 그 형벌에 붙잡히게 되어지면은 참 우리가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죄의 영향력이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의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요,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의와 능동적인 의. 대부분 다 우리가 능동적인 것이 좋은데, 의는 능동적인 의를 자기 의라고 이야기하고 수동적인 의를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동적인 의는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뭐 헌금도 하고 스스로 예배도 참석하고 스스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자기 의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로서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여러분,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야 우리가 기쁨이 있을까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칭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너는 의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칭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칭의라는 그 가슴에 그 방패를 삼아라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요,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는 나라가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을 노예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어느 날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자기들과 색깔이 좀 다른데, 거기 아프리카라고 해서 여러분, 문명은 발달하지 못했지만은 문화는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사랑이나 그런 것들은 끈끈하죠. 그런데 총이 없어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백인인데 총이 있어요. 문명이 발달해서. 그래서 가서 총으로 그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프리카로 그 사람들이 총을 들고 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으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남북전쟁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노예 해방 때문에 남북전쟁이 발발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 남북전쟁이 1861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65년에 끝났는데 4년간 남북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님이 오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1866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 바로 끝난 그 다음 해에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도 여전히 노예를 잡아다가 팔았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선교사님이 오지 아니하고 노예 상선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우리는 지금 미국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선교사님이 왔다는 것이.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그 노예 상선이 아프리카에 와서 그들은 우리의 피부 색깔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잡아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흑인들을 데려다가 시장에 팔아요. 자, 여러분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450달러요. 450달러. 500달러요. 500달러면 한 60만 원 되지 않습니까? 60만 원 낙찰됐습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이빨을, 치아를 이러면서 이 노예는 이빨이 튼튼하고 일도 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자,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또 여자들은 이 얼마나 이쁩니까? 데려가십시오. 그러면은 주인들이, 그 백인들이 데려가다가 자기 집에 노예에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저 나이 또래 위상 되시는 분들도 예전에 뿔이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뭐 노땅이에요. 저만큼. 얘들은 몰라요. 뿔이. 그 쿤타킨테 나오잖아요. 근데 쿤타킨테가 왕족으로 나와요. 왕족인데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뭡니까,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끄집어내는 갈고리에 찔려가 죽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사람이 가족에게서, 집에서는 왕족이었는데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런 노예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노예 해방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부 지역은 노예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남부 지역이 노예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으니까 노예 해방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와 남부가 1861년에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전쟁하면서 결국은 북부가 이겨가지고 북군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포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겠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자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선포된 이후에 2주 만에 이제 그 링컨은 그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노예 해방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40년 정도 뒤에 알라바마 주에 한 기자가 갔는데 흑인이 역시 그냥 여전히 노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은 링컨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은 노예 해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노예 해방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노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그저 40년이라 아니라 100년까지 노예가 있었대요. 노예 해방이 이미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865년에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는데 1965년까지 노예가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노예가 있었는가? 첫째로는 그들이 그 일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둘째로는 두려워서. 내가 노예가 이때까지 노예로 있었는데 갑자기 노예 해방이 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그 두려움 때문에. 셋째로는 주인들의 그 계략 때문에. 그래서 노예들이 계속 100년 동안이나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것은, 그 의로움은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배에 나와서가 아니라, 내가 헌금을 해서,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이미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해야 뭔가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가 뭔가 하지 못해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이번 주에 예배 드리지 못해서 내가 잘못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그 모든 것들이 율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바울 사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얼마나 평생 동안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장선 것에 대해서 자책감이 있었을까요?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죄책감을 다 멀리 떨칠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많은 죄책감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35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그 헐벗음이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감동스럽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공격하죠. 너 그래도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래, 나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래도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죠. 예비한 것, 히토이마시라는 단어입니다. 히토이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히토이마시아라는 단어, 이 예비한 것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주어가 무엇인가? 히토이마시아입니다. 그러면은 주격이 무엇인가? 주격은 항상 복음을 전할 마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딱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무슨 능력이 있는가?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복음을 신을 신고 이 평안을 절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두려워하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도 걱정하는데 나도 걱정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도 염려하는데 나도 염려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걱정하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지역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아프시니까 내가 설교하러 가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사모님 옆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자 그 어린 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버지께서 설교하러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설교하러 가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되셨어요. 그죠?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져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갔다 왔을 때에 그 남편인 마틴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곡을 붙였어요. 그 찬양이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와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단은 계속 절망감에 빠지게 합니다. 계속 어렵게 만들고 계속 슬프게 만듭니다. 그 사람에게 사단이 이미 작업한 거예요. 그 작업한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하셨사오니 평안한 마음을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염려보다는 기도하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08장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 마음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일다 할지라도 내 마음 평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없어서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어쨌든 참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는 후회가 되는 인생이고 허무로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안함이 없이 살았으니까요. 저번 우리 성경대학에서 전도서를 보았는데 전도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장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함 주시는 것이죠.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노인과 바다의 내용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한 노인이 조각배를 타고 상어를 잡으러 갑니다. 그 상어의 이름이 티브론입니다. 티브론. 현대차가 아니라. 그래서 그 티브론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사투 끝에 티브론을 잡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 매달고 이렇게 이제 항구로 오게 되어집니다.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자면서 오게 되지죠. 항구에 와서 그 그물을 올려보니까 생선들이 상어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가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는 실제로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았죠. 어렸을 때에 흑인과의 팔씨름에서 이길 정도로 아주 건강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몸도 좋았고요.
또 해밍웨이 수염을 딱 보면은요, 딱 구레나루 딱 있으면서요, 우리같이 밋밋한 사람 아니고 아주 멋있게 터프하게 생겼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짐승남. 그랬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장총으로 자살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성공한 소설가처럼 보여지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주 멋있게 보여지고 멋있는 풍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평안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동경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불안함, 그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 그 사람에게 있는 평안하지 못한 것들, 그거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바로 그 사람을 평안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보통 어떤 교회에서는 그 수련회 갈 때에 단체 티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단체 티를 냈는데 여기에 이제 인쇄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Jesus, J-E-S-U-S, Jesus, 예수님, 이걸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가 또 그걸 봤어. 그것을 딱 읽는데 뭐라고 읽냐면은 제수스? 제수스? 이런 안 웃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재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재수도 엄청 많은 재수죠. 재수의 복수. 1절만 해야 되는데 꼭 2절까지 가가지고 옛날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에 꼭 2절 하면 목사님 1절만 하셨으면 진짜 재밌었는데 근데 2절까지 해도요, 나이 드신 분들 먹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 무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기준을 바로 세우고, 특별히 청소년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 의의 흉배, 의의 그 호심경, 의의 가슴막이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신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